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어제 그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박국 선지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주 귀하고 복된 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선한 자들은 오히려 더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이 땅에 가득한 그 불의한 자들, 아주 부정부패가 가득한 자들, 아주 강포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온갖 폭력을 행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자들, 저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듯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대답을 주시기를, 그래,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악한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자들을 내가 멸해버리고 말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건 또 너무 잘못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불의하다 하여 유다 사람들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민족을 멸하시겠다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일 아닙니까?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2장에서 이 두 번째로 대답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래, 맞다. 저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도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삼고 난 후에는 저 바벨론 사람들도 내가 완전히 진멸해 버릴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박국서에서 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구절구절 다시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항상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러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듯이 불평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릴 만큼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지는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질문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많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인생의 삶을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명백히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빨리 달려가서 이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속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이 모든 묵시의 말씀들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구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모든 시행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나에게 가장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모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하시는 것 같아도 기다려라, 기다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간직하고 항상 하나님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기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습니다. 4절의 말씀은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사람들 또 유다 백성들 저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여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고 이 하박국의 기록을 보았던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기도 한 이 말씀을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으며 견뎌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것은 첫째는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좀 더 넓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바벨론 사람들, 저 유다 백성들은 술을 즐기면서 거짓되고 교만하여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여기 이 5절에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이러한 구절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끝없이 넓히려다 보니 거기에 악이 있고 거기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넓히면서 자기 것들을 채워가는데도 불구하고 족한 줄을 모르다 보니 결국은 그것이 화가 되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망은 죽음은 족한 줄을 모르고 사람을 계속해서 죽음으로 내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족한 줄 모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게 만드니 사망같이 족한 줄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 욕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경건에 있어서 이게 큰 이익이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자기 욕심만을 넓히면서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인생들도 예외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만 넓히면서 족한 줄 모르면 이것이 화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2장 마지막 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저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면서 알려주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바벨론 사람들에 대하여 족한 줄 모르고 욕심을 넓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탐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침략해서 모든 것들을 약탈해가는 저 침략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볼모로 잡은 것으로 저들이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했는데, 너무나 많은 볼모들을 잡아간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갑자기 노략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바벨론 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을 억누를 자,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모두가 다 결국 바벨론도 이렇게 노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재앙을 피하겠다고 자기들은 높은 산성을 쌓고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도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교만해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도 내가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 옛날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고 또 유다 백성들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저 자기 집만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고, 또 경제적으로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밑에 중소기업들, 하청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을 얼마나 경제적으로 억압하면서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기업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담벼락도 부르짖고 있다.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집의 모든 들보까지 저렇게 부르짖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집의 담도 또 너희 집 안에 있는 들보도 너희들의 악행을 다 바라보고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바벨론 사람들도 멸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어떠한 화와 진노를 풀어내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하박국은 3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2장에서 무엇보다 4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해서 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족한 줄로 알며 늘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보다 더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인생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 욕심만을 넓히면서 족한 줄 모르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에만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 행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족한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넓히는 마음이 있을까 싶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셨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날마다 내게 주신 분복을 감사히 여기며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에 항상 믿음만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